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566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제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제4장 32절부터요. 제가 봉독합니다. 32절부터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전할 말씀의 제목은 부활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 이런 제목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저렇게 잡았는데, 오늘 그 열왕기하 4장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건이 하나 있고 오늘 본문 뒤로 사건 2개가 있는데 이건 다 그 부활에 대한 말씀임을 아마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림자 같은 말씀이죠. 진짜 참 부활을 설명해 주는 그림자 같은, 구약은 장차 되어질 일의 그림자니까 그 부활에 대한 설명, 그림자에 대한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그 죽었던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 받는 사건이 2개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여자들은 자기 아들을 부활로 받고, 그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여자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지난 주일날 말했던 것처럼 사르밧 가부 아들이 죽었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요. 오늘은 이제 수넴 여인, 2 여자가 자기 아들들을 살림 받는 얘기인데, 이것은 히브리 11장에 말했던 것처럼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부활은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안 보이는 부활의 사건을 보이도록 설명해 준 것이 우리들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부활 그 생명의 역사가 어떤 것임을 한번 잘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은혜로 그 집에 아들을 축복해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넴 여인이 자기 아이를 침상에 내어놓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좀 떨어진 갈멜산에 있었는데, 갈멜산으로 이 수넴 여인이 달려갔죠. 달려가서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했습니까? 당신이 아들을 주어놓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달려가서 죽은 아들의 얼굴에 한번 놓아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이 지팡이 들고 먼저 갔으니까 따라가면 될 텐데, 이 여인이 안 갑니다. 안 가고 하는 말이, 엘리사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 겁니다. 당신이 가서 친히 직접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도 매달리니까 엘리사가 이제 지팡이를 보냈지만 자기가 친히 이제 지팡이 뒤를 따라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게하시,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먼저 갔던 게하시가 죽었던 아들에게 가서 엘리사 말대로 얼굴에 얹어 보았습니다. 지팡이를. 살아났겠어요? 안 살아났겠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 능력의 지팡이인데 안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엘리사가 도착해 보니까 지팡이를 얹었는데 아이가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왜 안 살려줍니까? 그럼 어찌하면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한 방법을 알려주죠. 그래서 오늘 그 방법대로 엘리사가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34절 35절이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져서 살아났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요. 엘리사가 가졌던 지팡이로서는 아이를 못 살렸어요. 누가 살렸습니까? 엘리사가 친히 올라갔더니 엘리사가 살린 겁니다. 이건 이제 그걸 말해주는 거죠. 지팡이가 살린 것이 아니라 누가요? 엘리사가 살렸다는 거죠.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과 자신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 자신과 능력은 틀리죠.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죠. 엘리사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그리고 또 천지도 창조할 수 있지만, 죽은 영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지팡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 살린 거다. 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난주 시간에 뭐라고요?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을 부활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부활은 누가 살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살려요. 하나님 생명이 살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그걸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히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누가 부활이라고요? 내가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내 생명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다. 내 능력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은 귀신은 쫓고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었던 영혼은 못 살린다는 거죠. 그러나 죽었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다. 이걸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산다는 말은 천지 창조보다 훨씬 큰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적을 베푸는 것, 홍해를 가르는 것 능력의 지팡이로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도 능력의 지팡이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을 고치는 것 능력의 지팡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지팡이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굉장히 대단한 역사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을 살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적어도 누가 살린 것이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살린 거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오셔서 살린 것이 부활인데 어떻게 살리느냐? 지난주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오늘 읽었던 34절에 있죠. 엘리사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아이의 입에 엘리사의 입을 대고 아이의 눈에 엘리사의 눈을 대고 아이의 손에 엘리사의 손을 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이와 똑같이 엎었다는 거죠. 아이와 하나 되었다는 거죠. 하나.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찌 되는가를 설명하잖아요.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그 다음 이제 말씀이 뭐냐 하면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과 합한 자 한 영이라. 주일날은 말씀 못했지만 장녀와 합한 자가 한 몸이라 했던 것처럼 그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장녀와 합하는 모습이 오늘 그 엘리사가 아이하고 합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눈과 눈을.
그러니까 이 비유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영에 스며들어서 다시는 분리시킬 수 없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물을 마시면 물이 우리 몸에 스며들어 버려서 물과 내가 하나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다. 이걸 한 영이라 합니다. 이게 이리 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부활이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에 와서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 내 영과 하나가 되는데, 그 스며든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느냐 그겁니다.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는 겁니다. 물을 마셔도 그 물이 안에 들어서 우리 몸과 하나가 될 때 무슨 일을 하고요, 뭐 음식을 먹어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에 와서 스며들어서 하나가 되면 스며든 하나님의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그 다음 사건이에요. 자, 스며든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한 말씀 38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덜 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부활을 설명하고 난 후에 다 이런 얘기, 이 왜 했겠냐, 이 쓸데없는 얘기 같은 얘기를, 이 얘기는 알겠죠. 흉년인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에 가서 덜외를 가지고 왔습니다. 덜외가 독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국을 끓였는데 못 먹는 국이 되었어요. 왜? 독이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해독을 시키려고 고운 가루를 가져오라. 고운 가루를 가지고 딱 던졌더니 가루가 들어가서 해독을 시켜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 국을 먹었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가루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에 가루처럼 딱 뿌려지면, 스며들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해독작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영혼을 사실은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 출신이라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으로 태어났죠. 죄가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우리 영혼의 사망의 독, 죄가 많은 거죠. 탐욕과 거짓과 불의, 이게 우리 심령에 가득 있는 거죠. 마치 독 있는 소처럼 말이죠. 그게 우리 죄인이에요. 그걸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고 말합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런 상태죠. 독이 가득한 소처럼 독이 있는 그 들외 끓인 그 소처럼 우리 영혼도 죄와 허물로 탐욕과 거짓과 다르게 말하면 사망의 독이죠. 가득했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에 이렇게 딱 와서 하나가 될 때 해독작용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전부 뽑아내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었던 죄와 허물, 사망의 독, 탐욕과 거짓, 이것을 전부 해독시키는 이 가루처럼 말이에요. 여기 온 가루는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오셔서 우리 영혼에 어떤 일을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림자입니다. 해독작용하는 거죠. 다 이렇게 제거해 내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이제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이 말은 우리 몸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고 썩어야 될 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내 몸을 썩게 하고 죽게 하는 이 사망을 다 삼켜버린다는 거죠. 이걸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 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영생을 얻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은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가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오늘 독 있는 솥에 가루 뿌려진 것처럼 그 가루가 사망의 독을 해독시켜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동안 우리 영혼을 죽게 했던 사망의 독을 전부 삼켜버리는 거죠.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못 보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서 영생 얻고 나면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가득 묻었던, 가득했던 그 독을 전부, 제 독을 전부 삼켜버렸어요. 해독시켜버린 것이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허물, 이 죄악을 삼켜버려서 삼켜버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씻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삼킨다는 말도 있지만 이 죄를 씻는다는 말도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섬유된 것을 씻어내는 것이나 아니면 해독시켜서 삼켜버리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는 에스겔서 36장 25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는 이제 씻는 거죠. 성령을 물로 표현한 겁니다. 물이 우리에게 물을 뿌려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되 그동안 죄 지었던 모든 그 죄, 우리 영혼에 묻었던 때를 전부 씻어낸다는 거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오늘 아까 말했던 게 해독시키는 거다. 같은 말이에요. 또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느니, 여기 중생의 씻음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내는 걸 말하거든요. 처음 한번 온전히, 이걸 이제 거듭남이라 하고 중생의 씻음이라 하고, 다르게 말하면 해독시키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언제부턴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진지하게 들어서 아멘 하기보다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맞아. 고개도 하면서 아멘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 하기야 뭐 알지도 못하고 아멘 하는 것보다는 맞아 이거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부흥회나 뭐 또 아멘을 요구하는 그런 목사님 특별히 있잖아요. 뭐 대나 깨나 뭐 아멘 요구하면, 오늘 밤 모습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합할 때 아멘 하는 건데, 이게 고개만 끄덕거려도 아멘 하는 겁니다. 왜?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더 좋은 것은 고개도 끄덕거리고 눈도 깜빡거리고 또 말도 하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우리 영혼과 딱 합치는 건데, 한 영이 되는 건데, 그럼 영이 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영이 된 영혼은 해독작용하는 거죠. 죄와 허물을 전부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이게 중생의 씻음이라 하는 겁니다. 죄 씻음이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연기 지나가는 굴뚝에
검정 묻듯이 수많은 죄를 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묻어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죄 지으면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묻으니까 더 많은 죄를 짓고, 이걸 전부 씻어내야 중생의 씻음을 받은 자, 영생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다.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오셔서 해독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독이 가득한 그 국물에 고운 가루를 뿌려서 해독시키는 것을 보여준 거다. 그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할 때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마음이 새로워진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또 한 번만 씻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죄인은 아니지만 죄를 지을 때 있죠. 죄인은 아니지만 죄를 지을 때 있는 사람,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 아멘 해봅시다. 이때 아멘 해야지. 이때 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을 하고 난 후에도 또 죄를 지어. 목욕하고 난 후에도 또 바깥에 가면 손발에 때 묻어. 그것처럼 우리가 해독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또 죄를 짓죠. 그러면 그 때 묻은 걸 어떻게 씻습니까? 그것도 이게 성령으로 씻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아까 디도서 3장 5절에 그걸 설명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일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여기까지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중생의 씻음이에요. 그 다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날마다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날마다. 오늘 밤도 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 그럼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성령이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용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씻어야죠. 씻어내서,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아침마다 새로워지고 저녁마다 새로워지고 그 다음 날도 새로워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이 밤에도 회개할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아주 세세히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셨습니다. 해독시키므로 살아났어요. 그게 이제 영생 얻은 건데, 이런 살아난 영혼을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냥 둡니까? 어찌하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더 살려야 되는 거죠. 더 살려야. 살아난 사람을 더 살려야 돼. 아이를 낳았어. 이게 아이가 살았어. 난 아이를 더 살려야 돼.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를 낳은 하나님의 부모 같은 이제 책임이죠. 아이를 낳아만 낳으면 됩니까? 낳은 아이는 살았죠. 살아난 아이를 더 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젖을 먹이고 양식을 먹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산자가 더 사는 겁니다. 그 산자가 더 살게 하는 역사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42절부터 말씀이에요. 42절부터 보십시오. 자,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 주겠느냐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양식에 관한 문제예요. 양식에 관한 문제다. 먹고 살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또 죄를 해독하고 나면 영생 얻은 자가 되어 산자가 되는 거죠. 산자들은 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 놓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양식은 매일 먹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 먹으라고. 예. 그래서 양식이 하는 역할이 뭐죠?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밥을 먹으면 우선은 배고픔이 해결되죠. 만족을 주는 거죠. 만족만 줍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죠. 그 양식은요, 만족을 줄 뿐 아니라 힘을 주는 겁니다. 만족은 양식에 관한 겁니다. 참 만족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참 만족을 얻죠. 우리 몸도 배고프면 만족을 못 얻죠. 배고프면 만족이 없다는 말인데, 근데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우리 몸이 만족하죠. 몸이, 영혼이 아니라. 그럼 영혼이 배고플 때는 만족을 못 하는데 어찌하면 영혼이 만족을 얻습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 영혼이 만족하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만족하면 배가 부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죠. 힘을 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양식의 역할이 이겁니다. 만족을 주고 힘을 주어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어리지만, 태어날 때 어리지만 저전을 먹이면 얘가 만족을 얻어서 안 웁니다. 자꾸 저걸 먹이면 얘가 점점 자라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밥을 먹고 더 큰 어른이 돼가죠. 그 양식은 만족을 주고 산자를 더 살리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았는데 어떻게 더 만족을 주고 더 살게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부활의 생명이 그런 일을 하는 거다. 단지 살리는 것만 아니라 산자를 더 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보십시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가지고 100명을 먹였어요. 근데 남았어요. 여기 표현하는 말은 뭐냐 하면, 100명이 먹기에는 형편없이 부족한데 안 먹었더니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은 수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으로 100명을 먹였는데, 그리고 남았는데,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죠? 성경에 오병이어 역사 아닙니까?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몇 명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남았어요. 이보다 상상을 초월한 큰 역사죠. 같은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아무리 적어도 무한대로 먹일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그걸 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작은 양 가지고도 무한대로 먹일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만족을 주고 그를 살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명을 여러분 혼자만 먹고 마시면 여러분 혼자만 만족하고 여러분 혼자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나눠주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전에 엘리사의 생도의 부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에 있죠. 그 부인이 남편 죽고 난 후에 빚에 쪼달렸습니다. 어찌 살 거요 하니까 엘리사가 묻기를, 내 집에 뭐 있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의 그릇을 다 빌려라. 빌릴 만큼. 그래서 빌릴 만큼 빌렸어요. 그리고 기름 한 병에 있는 기름을 옮겨 부으라 했더니 그 빈병에 다 옮겨 부는데 빌려온 만큼 다 부었더니 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부어줄 수 있죠. 병이 더 많으면 더 많이.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오병이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기름 한 병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거나. 예. 그렇지만 나 혼자 먹고 마시면 나 혼자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나눠주면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무한대로 먹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열왕기하 4장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에 와서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영이 되는 거죠. 한 영이 되어서 아무 일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묻은 그 죄와 허물을 전부
뽑아냅니다.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할 때마다 전부 뽑아내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뿐 아니라 그 양식은 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면 수많은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린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죠. 이것을 우리 알면 만족을 어디에 찾아야 되느냐?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 찾으셔야 돼요. 만족을. 요즘 신방을 다니는데 가정교회별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많이 은혜를 알고 많이 성장하고 주님을 많이 의지하고 사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 생명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데서 만족을 찾으려 하는 성도가 들어있어요. 다른 데서. 여러분, 다른 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목마릅니다. 절대로 만족. 왜? 만족은 양식에 관한 건데 참 만족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린 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족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는 그 힘도 그 능력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다. 굉장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 보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자, 이 생명을 그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처럼 이웃에게 주면 줄수록 수많은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그 생명은 곧 내게 되죠. 내게. 내 생명이 되고 또 내가 더 힘을 얻게 되고 내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내게 더 생명이 풍성해지게 되고 내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더 잘 되는 거죠. 이웃도 잘 되고 내가 잘.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많이 주고 살았던 사람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복이 있을 거다. 어마어마한 영적 부요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이 생명 나도 만족하고 또 이웃에게 줄수록 이웃을 더 만족해 하고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해보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은혜롭게 살고 아름다운 자가 되고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 특별히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처음 어떤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가 되고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냐고요. 이게 지난주 2부 때 말했던 것처럼 사르밧 가부 같은 사람이죠. 사르밧 가부.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엘리야가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렸습니까? 사르밧 가부가 뭐 할 때요? 회개할 때요. 맞죠? 그 사르밧 가부가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고부터 자꾸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자꾸 죄인처럼 느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됐죠. 그 사르밧 가부는 그 말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죽었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달려옵니다. 처음 살 때 말입니다. 달려와서 우리 영혼과 하나 되고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달려올 것이라. 성령이 오는 것은 언제나 회개와 관계에 있습니다. 회개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으려면 회개와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난 후에 내 마음이 어둡고 불편하고 또 죄와 허물이 때묻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해 보십시오. 그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와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라 하면 잘 안 하는 것이 회개하려면 꼭 책망을 듣는 것 같고 책망하는 것 같고 나를 죄인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회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루를 살고 난 후에 자기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던지 어떤 마음을 가졌던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주 앞에 진심으로 내어놓으면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되고, 오신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믿을 때도 회개하고 가면 주님이 살리시고요, 살고 난 후에도 회개하고 가면 주님이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살리죠. 회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살리게 되는 것이다. 이 밤에도 이미 여러분은 다 산자 아닙니까? 저는 산자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도 아직도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산자들도 주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된 자들이요, 주님을 힘 입으십시오. 능력을 입으십시오. 양식을 먹으십시오. 만족을 주시고 더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 꼭 만족하지 말고 꼭 나누어 주십시오. 이는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기름 한 병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이 생명을 나누어 주고 살아가므로 여러분도 더 복 있는 자 되고 이 생명을 받는 자도 또 살리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